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살게 됩니다. 다양한 경험은요, 우리에게 도전적인 삶과 수용 능력을 높여주고 또 가치 판단의 능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경험이라는 것이 이 경력이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요, 우리 이제 그 교회 유튜브에 설교 영상이 업로드가 안 됐습니다. 이제 영상이 업로드가 안 된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셨거든요. 연락도 막 왔어요. 목사님 어디 편찮으시냐고 연락도 오고 막 이랬는데 왜 안 됐냐면 녹화를 다 한 다음에 이제 그 파일을 업로드를 하려고 옮겼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이 파일이 잘못됐나? 라고 가만히 보니까 딱 제 것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찬양도 녹음이 다 됐고 기도도 다 녹음이 됐는데 저만 안 된 거예요. 그때 불현듯 든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예배 끝나고 마이크를 끈다고 껐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끄고 설교를 한 거죠. 제가 마이크를 안 켜고 설교를 한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어떻게 아무도 몰랐을까? 근데 사실 이 자리가요 굉장히 울림이 좋아요. 여기가 있으면 사실 마이크 키나 안 키나 저는 사실 별로 이렇게 이렇게 들리는 게 차이가 없고 그래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니까 잘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마침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지난주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바로 즉시 적용한 그런 세계적인 최초의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마이크 잘 켜야겠다, 그런 또 우리의 배움이 있지 않을까 싶지요. 뭐 이런 건 경험, 뭐 경력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또 오랫동안 하다 보면 또 열심히 하다 보면요 나름대로 신앙의 경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도 받아보고 또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극복도 해보고 또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경력이 딱 쌓이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래도 내가 좀 요즘은 좀 성장한 것 같다. 내 개인이 좀 성숙한 것 같다. 이런 우리의 그 생각이 딱 들면 이제는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좀 생겼다라고 하면, 좀 성장한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요, 개인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관계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한 교수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커뮤니케이션 그런 강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가치는 인간 관계를 통해서 생산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사랑이든 이거 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가치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돈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형성될까? 가만히 보니까요, 돈이라는 게 다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 월급은 사장님 주머니에서 나온 거고 우리 이 동네 가게는 내 주머니에서 그 집 매출을 내주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 돈이 가치를 형성하죠. 사실은 뭐 화폐라는 것 자체가 인간 관계의 약속이죠. 그 관계의 약속이 없다면 그냥 종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명예라는 건 어떨까? 명예라는 것도 인간 관계 안에서 이게 그 성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 말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걸 또 칭찬해주고 높이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명예도 생기는 거지 혼자는 안 되는 거죠. 며칠 전에 보니까요, 저 설악산 밑에 분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보니까 학년마다 한 명씩 있더라고요. 없는 학년도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한 친구가 이제 공부 잘하냐 하니까 자기 좀 한대요. 그리고 옆에서 진행자가 뭐라 그러냐면, 와, 전교 1등이네요. 맞죠, 사실. 왜냐면 혼자니까 전교 1등이기도 하고 전교 꼴등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요. 사람 다 웃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성립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혼자라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명예도 결국은 누군가 타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줘야 이 사랑이 성립이 되는 거지 뭐 혼자 뭘 어떻게 사랑을 또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 뭐 인간관계 별로 안 중요해. 난 혼자 있는 게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말조차도 사실은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없다면 혼자 있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사실은 타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영향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뭐 그냥 살든 뭐 돈을 벌든 사랑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사람과의 관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도요, 결국은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감싸고 있는 이 관계가 있어요. 세 가지의 관계가 있는데 그 세 가지의 관계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직장이나 학교 같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생활의 관계인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가족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 가지 그 삼각형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와 교회와 가족, 이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건데, 사실은요, 우리가 가족은 어떤 인간관계의 범주로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가족은 가족인 거죠. 엄마는 엄마예요. 아빠는 아빠예요. 자식은 자식이에요. 이 관계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든지 관계를 좀 잘 해보려고,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도,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뭐 직장 상사든 누구든지 하고도 어떻게든 이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가족 안에서는요, 이걸 관계로 잘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노력을 잘 안 하죠. 가족도요,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의 사람과의 관계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계의 삼각형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 가족 안에서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할까? 오늘 본문은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부르심은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건 다 다릅니다. 뭐 누구의 부르심, 뭐 저 사람의 부르심, 이 부르심 다 각기 다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모일 때, 이곳 우리가 교회의 이 공동체 안에 모일 때는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곳에 부르신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좀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부르심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되는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우리 자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가 되게 부르셨는데, 이제 그거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게 그게 합당한 행함일까? 그 행실일까? 그것을요, 오늘 에베소서는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방법, 에베소 4장 2절로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절로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법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이 필요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서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성품들을 하나하나를 이어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겸손이라는 덕목은요,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서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교회 안에서 참 겸손하시네요. 자, 저 사람 참 겸손해. 그러면 참 좋은 칭찬이죠. 참 좋은 칭찬입니다. 뭐 반대로 저 사람 좀 교만해 이러면 좀 아주 언짢은 얘기잖아요. 참 지금으로서는 좋은 덕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요, 굉장히 어색했을 거예요.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겸손이라는 것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는요, 전혀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이었냐면 노예에게 해당하는 태도예요. 당시에는 참 겸손해 라는 표현은 시민사회의 덕목이 아니라 노예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참 겸손하네 라고 하면 참 노예스럽네, 거참 종 같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색하고 이거 참 난감한 그런 표현이었죠. 저 사람 노예 같네, 그거 참 종 같네, 이런 표현이요, 이거 어떻게 칭찬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오직 그분만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겸손하라는 이 표현 안에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주인이 아니라는 절대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각자가 주인을 대하는 노예들과 같이 모두 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개척교회를 향한 굉장한 오해가 있지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개척한 목사는 참 좋겠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실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같이 군목으로 근무했던 동기 목사님, 이제 아직 현직에 있는 목사님인데,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휘관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휘관이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심지어 뭐 교회 예배 끝나고 차담 나누는 거 다 하지 말라 그래서 못 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막 그런 얘기도 하시고, 뭐 또 교인 가운데 어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어렵고 힘들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시고 뭐 이러면서 힘들다 하면서 목사님 참 좋겠네요, 목사님 참 좋겠네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오해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개척한 목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요, 개척한 목사 마음대로 목회하면요, 그 공동체는 깨집니다. 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안에는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주의 종 이러면 좀 높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주의 종 이게 아니라 종놈, 종이어 있어요. 그냥 종은 종놈이죠. 주의 종놈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조차도요. 교회 안에는요, 주님 말고는 다른 주인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오직 주님만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품이 무엇이냐면 온유예요. 온유라는 성품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온유라는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헬라어 단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프라우테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그 맹수들이 훈련되어서 주인을 잘 따를 때, 또는 이 벌판에서 날뛰던 야생마를 잘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의 교통수단이 되었을 때, 잘 훈련됐을 때 그때 쓰는 말이 프라우테스라는 말이에요. 잘 훈련됐다, 잘 조련됐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이요, 그냥 무조건 착하다, 무조건 순수하다, 이런 온유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혈기와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능을 이길 수 있는 만큼 잘 훈련된 성품, 그 잘 훈련된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성경은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요,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성품을 잘 다듬고 훈련해서 온유한 성품으로
이 공동체 안에 대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내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마. 내 말투로 오해하지 마. 나는 원래 좀 이래. 나는 원래 좀 성품이 좀 그래.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나는 원래 그렇게 나 뒤끝 없어. 뒤끝 없고 그렇게 얘기해서 뒤끝도 없다 그러는데요. 상처받은 사람 다 받았는데 자기 뒤끝 없으면 어떻게 해요? 뒤끝 있어 사과하고 해야지. 근데 오해하지 마. 뭐 이러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니요, 교회 안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성품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품을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나의 본래의 성품을 잘 훈련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온유함과 좀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온유한 성품과.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가 잘 훈련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이 온유함으로 훈련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성격 죽이려면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서는요, 서로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뭐 큰 죄인 작은 죄인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죄인이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얀 물감에다가요, 검은색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리든 아니면 몇 방울 떨어뜨리든 이미 하얀 물감이 아닌 거예요. 뭐 어떤 화가가요, 요거는 한 방울 떨어뜨렸으니까 흰 물감으로 쳐주겠어라고 쓰는 그런 화가는 없습니다. 하얀 물감은 검은 물감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아야 하얀 물감이죠. 사실 우리는요, 뭐 결국은 진한 검정이나 조금 검정이나 다 비슷한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죄의 무게, 뭐 그 경중, 그거를 서로 따지고 재는 것은요, 그 별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서로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일방적인 희생이 선한 거라고 생각해요. 일방적인 희생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요, 일방적인 희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방적인 희생, 관계 속에서 일방적인 희생을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쓰라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여서 먹을 때 서로 기다리라고. 갈라디아서는요, 서로 짐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요, 서로 위로하라라고 기록해요. 히브리서는요, 서로 나누어 주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희생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해야 합니다. 서로. 공동체는요, 나 홀로 희생한다고 결코 유지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철근을 빼먹는 게, 그 기둥에서 철근을 빼먹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왜냐하면요, 이게 서로 무게를 나누어 져야 하는데 이 기둥의 무게가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나 홀로 건물을 떠받칠 수 있는 기둥은 없습니다. 각각의 기둥이요, 제 몫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희생을 하는 사람도, 일방적인 희생을 받는 사람도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는요, 서로 함께 해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다리고 서로 온유하고 서로 합력해야 이게 새로 지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어떻게 지어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냥 뭐 누구의 희생으로, 누구의 헌신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기둥이 함께 서로서로 힘을 합쳐야지 한쪽만 불쑥 올라오고 한쪽은 축 처지면 건물이 다음 층에 올라가겠냐는 거예요. 안 올라가죠. 저는요,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참 이 말씀이 좋더라고요. 개척교회 목회자라고 해서 혼자 짐을 다 지는 게 아닙니다. 혼자 교회 지어가는 게 아닙니다.
또 개척교회 성도라고 해서 혼자 짊어지고 이 교회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은혜 안에 세워진다는 것, 사실은 이게요, 제 안에는요 위로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를 오가다 보면요, 여기 큰 차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기 이 해안도로에 큰 트레일러들이 많이 다니는데요, 어제도 이제 집에 퇴근하는데 이렇게 보다가 그 트레일러 바퀴의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트레일러가 빈 차로 다닐 때 보면요 공중에 떠 있는 바퀴가 있는 거예요. 저거는 뭐 스페어 바퀴인가 아니면 저 허당인가 저 바본가 저 뭔 바퀴인가 라고 봤는데, 다시 트레일러를 싣고 나오는 트레일러를 어제 딱 본 거예요. 딱 보니까 그 허공에 떠 있는 바퀴가 쫙 내려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래서 어제 그것도 찾아봤어요. 그때 유튜브에 병뚜껑 거 다 설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무게가 가벼울 때는요 바퀴를 띄워요. 네, 힘을 안 실는 바퀴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무거운 짐을 실으면 바퀴를 착 가라앉혀서 함께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든 이 교회를 세워져 가는 일이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든, 우리가 그 감당할 사명들을 받으면 함께 굴러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 바퀴 하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제가 어제 그 바퀴가 착 내려간 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굴러가는 거구나, 함께 이 짐을 감당하는 거구나,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또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어요. 서로 함께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아냐? 그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기도 응답 받아서 막 기뻤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뭔가 내 삶 가운데서 잘 되고 형통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의 경험들 있지요. 그런데 이 기쁨은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어요.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막 새롭게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쁨, 이거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는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성전되어 갈 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워가며 그 세워져 가는 것을 정말 두 눈으로 목격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세워져 가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그 기쁨을 온 마음으로 느끼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